그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델에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틀렸어요? 그의 제단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하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태울 것이다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이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친 말을 왕이 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뻗어 그를 잡아라 하고 말하니 왕이 그를 향해 뻗은 손이 말라 안으로 다시 굽힐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준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기름째가 쏟아졌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안으로 다시 굽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고 부탁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이전처럼 되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어 하고 말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제게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저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저는 이곳에서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가고 베델에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분열 초기의 부패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의 부패를 확인해 보았고 이제는 여로보암의 부패입니다. 분열 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 바로 다음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이제 분열을 일으킨 장본인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 르호보암의 부패 사항, 분열되어져서 남북이 부패되어지고 그런 부패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부패하는 거예요. 근데 남쪽은 어떻게 하고 북쪽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가? 또 그렇게 처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근거는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르호보암은 이제 백성들에게 더욱더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시켜서 백성들에게 더 어려움을 아주 가혹하게 혹독하게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제 이 여로보암은 제일 먼저가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종교심 자기 나름대로의 순수한 발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로보암은 지금 국민들은 우리는 이게 잘 실감이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유대 국가는 완전히 신정 국가입니다. 온 백성들이 그냥 이 하나님과의 이 예배 제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냥 바로 생활이에요. 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사람 있고 안 가는 사람 있고 이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그냥 안식일이라는 다 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뭐 어느 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올림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그때가 속죄제 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7월 15일 대속죄제 날은 전부 유대인들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종교적 관습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날은 전 유대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갖고도 그날에 있던 경기에는 뭐 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한번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이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종교가
바로 그냥 국가의 모든 제도 위에서 치리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 지금 열지파 반이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제사예요. 제사는 유대인들의 생활입니다. 제사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는 아예 그냥 엉터리로 제사 드릴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베델에다가 단을 하나 만든 거예요. 왜? 제사 드릴 백성들이 처음에는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준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한 근본 뿌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다시 또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남쪽으로 내려갈 것 같은 불안감이 드니까 아예 그냥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에다가 제사상을 마련해 놓은 거죠. 제단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야, 이 제사는 무슨 제사다? 엉터리 제사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사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있어서 다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형식이 다를 뿐이지. 근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왜 중요한가? 그거는 뭐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이죠.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장소도 드리는 재물도 시간도 방식도 뭐 사람도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에 의해서 그 제사 행위를 함으로 왜 이렇게 오늘은 이러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어떤 날은 재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제사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고기 넓적다리를 들고 하늘로 막 이렇게 흔드는 방식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피를 들고 가서 온 데 막 피를 뿌리는 이 다양한 제사 드리는 규례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런 독특한 제사 문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기억하고 경외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드려지는 건데 근본이 지금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준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무늬만 제사죠. 본질은 아주 그냥 없어져 버리고 무늬만 제사를 드리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제사 이거 엉터리 제사다 하면서 이거 재물 이거 다 이제 불타버릴 거다 하고 미리 예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간신히 지금 백성들 진정시키려고 베델에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시대말로 초를 치는 거예요. 왕이 가만 놔두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막 그놈을 잡으려고 하는데 손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말라 굳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굳어버리고 풍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놀래가지고, 또 그 예언, 선지자의 예언대로 재물이 막 불타고 재단이 막 갈라져 버리니까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재단이라고 꾸며놨는데 지금 막 국민들 다 앞에서 지금 제사 한번 첫 번째 제사 드린다고 딱 불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웬 보지도 못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막 재단이 갈라진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얼마나 그게 흉측한 일입니까? 근데 막 진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왕의 손이 이렇게 막 굳어버리고 왕이 놀래가지고 내 팔 좀 펴달라 그러니까 또 펴지게 해주고. 그러니까 왕이 누굴 데려가고 싶어요? 그 선지자 또 데려가고 싶잖아요. 가자고 꼬덕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는 완전히 증언과 성취함,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또 부분들을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도 제가 하나님의 보낸 목사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의 표적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신비주의란 말입니다. 이런 식의 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얼마 전에 타계한 문선명 씨죠. 그 월간 조선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개척을 하고 그 사람은 감리교 출신이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이대 앞에서 가정 모임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제 막 집안에서부터 집회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권사님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성경적이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성경하고 다릅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권사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문선명 씨 만나러 오고 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꿈에 계시를 받거나 막 꿈에 막 뭐가 문이 꽉 열렸는데 동방에 막 하얀 가운을 입고 막 그 교주 얼굴을 보게 되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건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다만은 그 월간조선 책에 자세하게 이만큼이 부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보일 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누구다. 요새도 참 그렇게만 됐으면 동상계에 부응하는 건 식은 종목이지 뭐.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저도 오순도리 접해가지고 신비주의 운동에 접해 있을 때는 막 예언 기도도 하고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지금도 신기가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안 돼요. 요새는 안 돼요. 예언 기도도 하고 막 병든다 손대면 막 귀신 들려가고 발작하던 친구가 막 그대로 쓰러지기도 하고 또 발작 안 하던 친구가 내가 손대서 기도하면 몸이 막 활처럼 쉬고 막 뒤틀어지고 별의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이죠.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뭘 근거로 받는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선지자를 보내갖고 제단이 갈라지게 하고 미리 예언하게 해서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지게 하는 예언 성취의 증언과 성취함을 왜 보여주는가? 뭐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주관을 했고 언약 왕조를 이탈한 왕조는 반드시 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역사적으로 알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는 뭔가 지금 우리 마태복음 공부했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마태복음의 두 번째 단원이 나오는 건 뭡니까? 선지자의 직임에 의한 뭐예요? 성취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시는데 이거는 영원한 선지자, 참 선지자이신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시려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여기는 지금 제단 갈라지는 것 정도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떤 예언을 지금 다 안고 돌아왔는가? 그의 임무가 뭔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와 시가 나를 가리킨다. 즉 나에 대한 언약이고 나로 말미암아 성취할 예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약에서 있었던 통치직인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구약의 언약과 예언대로 성취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뭔가 전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의 언약대로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성취하심으로써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쉬워요. 내가 이거 직접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닐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도대체 이것이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모르는 또 목사님들은 한 분도 없어요. 신학교 가면 성경 해석학 배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 뭔가? 그럼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겁니다. 이거 해석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석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뭐니? 그게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어 아니에요. 선지자 누구를 보내서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 이유인즉 또는 왜냐하면 뭐 그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읽고 해석을 했을 때 그 다음 중요한 문제가 뭔가 구약 성경은 도대체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맨날 오후 시간 되면 세미나 하잖아요. 그 세미나 간단한 거예요. 주제가 뭔지, 요절이 뭔지, 목적이 뭔지, 동기가 뭔지, 성경 개론과 강론집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그냥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도록 이렇게 도표만 만들어가지고 주제, 요절, 동기, 목적, 그 다음에 내용 개요 해서 내용 개요가 3개면 3개, 4개면 4개 해가지고 이 내용들 딱딱 요약하는 게 이제 공부의 기술입니다. 100페이지를 한 10자로 요약을 해서 발표할 때는 이제 이렇게 요약된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100페이지만 한
60페이지 써갖고 하고 쫙 읽어. 그럼 이제 듣는 사람들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과정은 있어야 돼요. 여기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과정들 통해서 딱 결론을 내게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기준이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걸 하나님이 섭리해 나왔는가? 결론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무엇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아니면 직접적으로 근접한 선지자들에게 준 예언, 그거 이루어서 내가 여호와이다. 지금 부패해서 망하게 하는 것도 전부 언약과 예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태도나 방식을 설명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 이유인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 이래서 지금 미리 여로보암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케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절을 보여주었는데 그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에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설명하고 그가 왕에게 한 말도 자기 아버지에게 설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묻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으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를 위해 안장을 얹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합시다 하니 그가 말하였다. 저는 당신과 함께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너는 또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늙은 선지자 그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는 그를 데리고 내 집으로 함께 가서 그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였다. 이에 그가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셨다. 이거 지금 뭔 장면 보는 것 같아요? 생각들을 하고 오시면 장면이 연상이 될 텐데 이게 지금 무슨 장면 같아요? 저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낼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 들으면 되는데 이거 나이 든 선지자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는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알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구하고도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되돌아가지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라고 했습니다. 했으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하기를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다. 나하고 너하고 음식 먹고 물도 먹고 같이 가라고 그랬다 하니까는 그게 깜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온갖 것은 다 먹되 너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야 돼. 근데 사단이 나타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러더냐? 아니다. 이거 먹어도 괜찮다. 이거 몸에 좋은 거다.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덥석 먹은 거하고 똑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이렇게 속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속아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뭐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저주받습니까? 그럼 우리 알아야 되죠? 왜 저주받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로보암이 이렇게 국가를 세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국민을 위했지만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명분, 이런 처신, 그건 다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선지자가 지금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거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다 미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 그 말은 이 선지자가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는 것도 증언과 성취함이지만은 어떤 누구하고도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 증언과 성취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위배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뭘 내려야 돼요? 저주를 내려야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시각을 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저주를 통해서도 성취되고 축복을 통해서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사가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선지자가 결국은 이제 20절로부터 32절까지의 속아서 가가지고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은 저주면 저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주받는 내용 가지고 막 저주했다가 축복받는 내용 가지고 막 축복하고 이게 아니고 저주와 축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반드시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생활적인 관점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것이 인과응보적인 잘못된 사상인 거죠. 자, 로마서 보십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론을 말해줍니다. 복음이란 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형식이 뭔가? 타락한 인간의 불의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한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종합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불의한 모습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에 의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누가 도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고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가치롭다. 인간과 피조물이 가치롭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월등하고 그분의 한 일이 가치로울 때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는 것처럼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은 만유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사단의 말에 넘어간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 말은 인간도 무엇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인간이 지금 절대 가치가 있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인본주의의 어떤 절정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빼고 나서 되어지는 모든 인간 학문의 정점은 어디에 있는가? 전부 인간의 존엄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든 무슨 모든 과학이든 생물학이든 모든 학문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가?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다니까. 인간이 이렇게 존엄한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라. 당신 마음대로라. 여로보암이 엄밀하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하게 보면 여로보암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여로보암이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당신이 정해놓고 당신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이런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다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무엇대로 움직인 겁니까? 각본대로 움직인 죄밖에 없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뭐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 우리보다 더 우리도 순종하겠지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가론유다도 어때요? 가론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당신이 다 짜놓은 각본대로 오늘 이 저녁에 6월절 이틀을 남겨놓고는 마지막 식사하면서,
여기에다가 내가 손대는데 같이 손놓는 놈은 그놈이 나를 팔놈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지금 어리벙벙하고 옆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손놓는데 누굴까 관심 가질 건데, 그 말의 의미도 몰라. 예수님이 죽는다 하면, 말로만 제 죽는다지 죽겠나. 막 그러고 기타 막 듣지도 않고, 죽는다 그러면 죽지 말란 소리는 하고, 계속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지요. 근데 가룟유다도 결국은 다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대로 같이 손 놓고 또 타이밍 맞춰가지고 나가서 팔고 결국은 그것이 가슴 아파가지고 베드로보다 더 통에 자복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돈까지 내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살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뻔뻔하죠. 그거 막 해갖고는 막 내가 오른팔이니 스스로 막 자처하다가 너는 막 다물기 전에 3번 배반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3번 배반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생업을 하러 떠나고 통에 자복한 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통에 자복으로 친다면 가룟유다가 훨씬 세게 통에 자복을 했고 가룟유다가 훨씬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일반 사람들이 영국 무대를 끊을 때 누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 이거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잣대와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 하나님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오고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라고 로마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란 뭔가? 창조주,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목적과 용도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공정한 겁니다. 근데 많은 인문학자들은 그것 근본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가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맞는 용도에 따라 쓴다? 그것이 공인데, 분필은 뭐 때문에 만든 겁니까? 여기에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분필을 가루에 갈아가지고 먹는다?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분필을 만든 대로 바르게 쓰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던진 멋있는 비유가 뭐예요? 그게 토기장의 비유란 말입니다. 아니 만든 사람이 자기 목적과 자기 용도와 자기 성격에 따라서 만들었다가 폐기 처분할 수도 있고 좋게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피조물 인간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창조주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인간의 불의한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몰랍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은 법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신호를 어기고 막 달려가면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거 죄예요. 그러면 그 죄를 저지르니까 6만 원짜리 스티커를 발부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큼 이 신호등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십니다. 죄를 죄로 모르고 자꾸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고 피조물의 용도가 어떻고 돈의 가치가 어떻고 하면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서 죄를 죄로 모르니까 율법을 가입시켜 가지고는 율법을 딱 들이다가 해가지고 율법의 항목을 통해서 쫙 인간을 거기에다가 계산을 집어넣어 보니까 인간이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죄를 다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죄인은 반드시 뭐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주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구약과 연관시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니까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하시는 방식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구이다. 그가 진짜 메시아다 하면서 막 그에 대한 소개를 해주니까는 전부 그냥 막 팍팍 주저앉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못되고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해서 죄를 죄로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저주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딱 서니까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를 지어야 죄인인 줄 알고 있지만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데 이걸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러니까 자꾸 의인행세하는 사람들, 그게 의인행세의 아주 기본이 뭔가 하면은 2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뭔가 여러분들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거. 왜? 아니, 너도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냐. 그리고 판단과 비판은 첫째,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해야 죄를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 둘째, 이 판단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죄가 없어야 되는데 다 죄인이니까. 근데 자꾸 그거를 판단하고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죄인들의 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을 딱 꼬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3장 21절에 나오는 요절이 뭡니까? 나는 이런 거 보면 진짜 소름이 끼쳐. 여기 지금 나누어지는 분기점이에요.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불입니다. 3장 21절부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지금 소개되는 거예요. 근데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은 인간 죄인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폭로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게 해서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이 율법 말고 이제는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선생님 기도할 때 이거 다 설명하시더만 조목조목.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발발하는 것이지 자꾸 이것 따로 떼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럼 뭐 일반 일 잘 풀리는 사람은 뭐 이렇게 안 해서 일 잘 풀리나? 여기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 보십시오. 잘 되고 안 되고 우리 인간의 뭐 어떤 선행, 인간의 어떤 선 요건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당신 마음대로예요. 그게 절대 주권자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쁜 이유는 뭔가? 그래도 인간이 조롱성이 있고 그리고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 그냥 모든 걸 다 해버리냐? 기분 나쁘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이거 기본으로 알게 되면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인, 심판받아서 완전히 죽어버린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당신의 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속량해 내는 거예요. 이것이 칭이라 말입니다. 저주 아래 죽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죄인은 이제는 뭐라고? 의인이라고. 죄인이 의인된 것은 완전한 의인된 것은 아직 없어요. 아직 우리 속에도 이 죄인의 위에다가 뭘 입힌 겁니까? 의의 옷을 입혀놓은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도 뭐가 있어요? 아직도 죄 덩어리입니다. 이거 뭐 조금씩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말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정도 차이,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완전히 깨끗해지는 건 없죠. 여기에서 완전히 깨끗해지는 건 이제 언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거 법는 순간,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행복의 나라로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번민과 슬픔과 좌절과 막 이런 뭐 고독함과 별하별 아픔을 다 느끼는 거는 전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벗어야 이게 진짜 우리에게는 막 평화의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세계, 온전한 자유의 세계,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세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1절로부터가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서 그걸 깨달은 자들,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의 생활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12장 1절로부터 마지막 장까지 소개를 하는데 이 분기점 11장 36절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는가?
1장으로부터 11장 35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내용이 딱 소개가 되는 거예요. 죄인 되게 했다가 의인 되게 하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장 36절에 저는 암기력이 약합니다만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모든 만물, 모든 만사, 모든 사건이 전부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뜻에 근거해서 되어지고 마지막 끝나는 모든 시점과 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전부 이분의 무엇이다? 뜻이다 이 말입니다. 남북의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한 거룩한 성도들의 신령한 생활이 바로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뭘 분별하는 거예요?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으로 드릴 산제사이다. 우리의 몸은 육체와 정신,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니까는 몸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정말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만사 만물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 창세 전부터 세워놓았던 당신의 작정,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 이 영원한 언약에 기초해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걸 지금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남북의 분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학적 의미를 지금 이리 다 안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가. 이것만 하면 열왕기서는 할 것도 없어요. 예.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 반복 구조입니다. 누가 범죄했는데 어떻게 됐고, 남쪽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됐고, 북쪽이 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 떨 것도 없고, 아이고, 저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 것도 아니고, 예.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은 그 인식의 농도만큼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보니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닌데, 온전하신 뜻이 아닌데,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뭔가 한번 지금 내가 진한 뭐를 받는다. 훈련소에 지금 입소하는구나. 그거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입소하러 가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12월, 1월 15일 날 지금 내가 농상훈련소 가기로 입대 영장이 나왔는데, 안 가겠다면 그건 탈영경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농산훈련소 유격대로 지금 1월 15일 날 보내기로 작정이 돼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가는 거 자기가 알 수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 아, 이거 내가 지금 자꾸 이러는 거 보니까는 한번 갔다 와야 되는가 보다. 한번 가보자. 안 가봤으면 가봐야 아뜨거라 하는 거죠. 애들 교육도 말 필요 없습니다. 안 돼 할 거 없어요. 그거 막 그냥 자꾸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는데 안 돼 하지 말고 뜨거운 거 딱 손대서 한번 찍어주면 어떻게 해요? 평생 안 만집니다.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하지 마. 이건 옷 만지야지 부금도 안 가. 징징거리면 나보고 와버리면 평생은 안 잊어버린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브레이크를 밟을 때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힘.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나타나는 현상적인 행동을 아무리 교정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너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는 정신세계부터 바뀌어야만이 행동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이거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바뀌는 거. 내가 어제 내 그런 결혼 주례는 생전 처음 해봤구만. 지금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돼. 내가 그 친구 말을 왜 들었는가.
2분만 하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또, 아이고,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지. 옛날 같으면 할 텐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이, 그래, 그러면 뭐 하지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예식장, 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친구는 저기 뭐야, 이게. 결혼식하고 관련도 있는 사람이 하고 그 예식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지 마음대로 스케줄 시간 조절해가지고는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듣고서는 어떻게 아쉬운지 다음에 신랑 신부 오면 내가 개인적으로 주례 한번 더 해주려고 그래요. 예.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이 돼요, 부부가. 예? 결혼이란 뭔가 맺을 결인데 그 맺는 결 속에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0대 50은 불완전하니까 이게 둘이 만나가지고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들어 나가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 월수금은 내가 설거지하고 화목토는 네가 설거지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또 지혜롭다고. 예. 이번 구정 때는 너희 집부터 먼저 갔으니까 다음 추석 때는 우리 집에 먼저 가야 되고. 예.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그런데 성경은 또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예. 네가 날 더 사랑하냐? 내가 널 더 사랑하냐? 당신이 날 더 사랑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지. 예. 그것도 억지예요. 사랑이 무슨 측정이 돼가지고, 예? 이래서 100까지 해서 나는 50이고 나는 30이고 해서 이게 구분되어져가지고 네가 나 더 사랑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지.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평생을 노예로 사는 거라니까. 예. 안 그렇겠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가기 전에 다 정리를 하고 갔더니 이놈 자식이 그냥 2분만 하라 그래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예. 하객들은 좋아하더만, 빨리 끝냈어. 예.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려고 그래. 정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너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 절대 기준이. 그 말만 해주고 왔다. 그 어려운 말만 해준 거예요. 신랑 신부한테 절대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라는데 둘이서 껌뻑. 보통 사람들은 서로 자기에게 맞추라 이 말이에요.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면 전부 자기에게 맞추래 자기.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거를.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만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농도만큼 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봉사할 힘이, 신지식에 의한 힘이 생기는 만큼 희생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해서 해지는 것이지, 예.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권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사 시켜놓고, 권사 시켜놓고 장로하면 뭐래요? 예. 그게 다 무슨 명예인 줄로 알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북쪽에 대한 저주, 남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주해요. 예, 혹독하게 막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하죠. 나중에 여기는 완전히 패망시키고 여기는 포로 생활만 시키고 해서 겪어야 될 거 다 겪게 한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목적이 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직접적인 이유고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입력되고 무장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야 진짜로 내 욕심대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욕심이 조절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인데 아무도 이거 갈볼 수 없는 게 인간의 욕심. 이거는 손도 못 대요. 예. 이거를 절제하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의 존재, 그는 그분에 대한 그 힘의 능력을 판단하고 파악해야만 알아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예. 기든지, 꼬리를 내리든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알아서 하게 되는 거. 알아서. 예. 그 알아서란 말은 내가 하고 싶은데 알아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 신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도 아니까는 자기의 자리를 찾는다. 그 말이죠. 그게 겸손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서의 핵심 키워드, 다른 데도 없습니다. 이게 응고의 법칙이다 아니에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되는 것이고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는 것이고 이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확증시키기 위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큰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제 여기에 접근에 들어가시면은 별로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13장 13절로부터는 이제 부패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요 비중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어리석은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고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고 선한 일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